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교훈을 내 입술로 되풀이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데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아멘. 올해 기도에 관한 교회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주일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정말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기도하셨던 그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본질을 생각한 것이죠. 기도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내 뜻을 내려놓는 무릎꿇음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기도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의 질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기도의 기도의 시간, 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기도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은 좀 주변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하는 모습은 어떠해야 하느냐?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느냐? 그래서 하여튼 이 본문은 기도에 관한 핵심들이 나온 본문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이겁니다. 주님은 왜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라서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현실입니다. 기도는 내 삶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어떤 고상하고 이상적이고 어떤 멋있는 종교 행위라고 하기보다는 기도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이 삶의 자리, 때로는 억울함으로 밤잠 설치는 피땀 흘리는 이 삶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주님이 가셨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는 심히 괴로워 슬픔에 잠겼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슬픔이 내 생명을 꺾어 버리는구나. 슬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 두 본문을 비교해서 잘 보세요. 그 고민, 그 슬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슬픔이,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와서 마치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거지요.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의 순간으로 숨이 콱콱 막히는 그 순간이 기도할 때이고, 아무리 둘러봐도 내 주변에 사람이 있지만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의 순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죽음의 순간 고난 앞에 다가와서 슬픔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때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은 이미 죽음을 알고 계셨고 십자가도 알고 계셨는데 무엇이 그렇게 슬펐을까? 알잖아요. 이미 내가 죽는다는 얘기 제자들에게 했고 십자가에 관한 말씀 하셨으니 다 알고 계셨는데 뭐가 그리 슬펐을까? 성경을 묵상하면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의 가장 큰 슬픔은 딴 게 아니었어요. 버림받음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음. 우리 주님 십자가상에서 절규처럼 부르짖었던 그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의 부르짖음이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 주님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거죠. 근데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잖아요. 가장 신뢰하던 제자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가고요. 제자 중에 또 하나는 주님을 은30에 팔아서 배신하고, 그가 주님을 배신할 때의 사인이 뭐였어요? 가장 친근한 사람들이 친근함을 표시하던 뺨에 입을 맞추는 사인으로 주님을 버려요. 모든 제자는 버리고 도망을 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이라고 얘기하면 하늘에 버림받은 거고, 제자를 이 땅의 모든 관계라고 얘기한다면 땅이 주님을 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버림받은 주님의 슬픔의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사실 버림받음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버림받음의 슬픔을 우리가 겪고 있고 버림받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안 버림받을까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요. 우리 같이 잘 지내는 목사님들 세미나도 하고 그 가운데 저보다 한 6, 7년 위에 연배의 목사님 계시는데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은 모임한다 그러면 잘 오세요. 왜 그래요? 늙었다고 버릴까 봐 겁이 나서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그게 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은 이 세상에서 내가 단절된 것 같은 버림받는다라는 슬픔을 줍니다. 돈 없어 보세요. 친구들 만나러도 못 나가요. 제가 유학 시절에 정말 지갑이 바닥이 나가지고 스스로 세상과 단절시키더라고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얻어먹으면 한 번 사야 되잖아요. 요즘은 모르지만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살 수가 없으니까, 햄버거 살 돈도 없으니까 저절로 공부하게 되대요. 갈 곳이 도서관밖에 없으니까 저절로 공부하게, 세상과 나를 단절시켜가는 경제적인 고통은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들어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환자분이 어느 날 침대 저 끝에 앉아있는 가족, 병간호하는 가족을 보는데 얼굴에 피곤이 아픈 자기보다 더 찌들어서 졸고 있더래요. 그때 마음이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이렇게 아파서 저 사람을 저렇게 고생시켜서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계속 아프면 저 사람마저 혹시 나를 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겁이 난대요. 치매 드신 노인들, 공단 같은 데서 와서 치매 등급을 이렇게 검사하죠.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분들이 오면 정신을 많이 차립니다. 그분들이 안 계실 때 집에서는 등급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오면 대답도 또박또박 잘하고 묻는 말도 잘 대답하고, 물어볼 때마다 100% 이렇게 대답합니다. 건강은 어때요? 그러면 건강합니다. 이렇게. 저희 부친이 올해 90이신데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저 아픈데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아파서 걷지도 못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왜 그래요? 물어보면 그분들이 그래요. 이분들이요, 혹시 아프면 자식들이라도 버릴까 봐, 요양원 같은 곳,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집을 떠나는 자체가 두렵고 싫은데, 혹시라도 나를 그런 데로 보낼까 봐 두려워서 물어보면 제정신이 아니래도 본능적으로 나 건강해요, 나 안 아파요 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버림받을 것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계속되면 영적인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왜 이게 안 끝나?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버림받음의 슬픔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 속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을 버리자. 그래서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버림받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슬픔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의 기도의 자세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상반부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의 모습, 성경에 나온 걸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흔히 성화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성화는 무릎을 꿇고, 어떤 곳은 앞에 바위 같은데 손을 걸치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라면 땅에 입을 맞추다시피 땅에 입을 대는 것과 같은 모양이에요. 땅은요, 바닥이에요. 끝이에요. 파도 급한 곳에는 시체밖에 묻을 곳이 없는 게 땅이에요. 그 글을 읽으니까, 묵상하며 이 본문을 읽으니까 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요. 나는 지금 죽음과 입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모두가 나를 버리고 나는 지금 죽음과 입맞추고 있습니다. 나의 버림받음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비슷한 기도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유다의 왕이면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얼마 후에 너 죽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했을 때 그 절망의 순간 히스기야는 이런 자세로 기도하지요. 이사야 3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했던 히스기야와 얼굴을 땅에 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참 비슷합니다. 벽, 내 눈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벽 꽉 막혔습니다. 땅 꽉 막혔습니다. 파도 흙밖에 없습니다. 이 벽 내 힘으로 뚫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안 들립니다. 안 보입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의 선배들은 벽을 앞에 두고 기도할까요? 이거는 다른 얘기 아닙니다. 방법이 없기에 주의 방법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무 소리 안 들리기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소망이 없이 꽉 막혔기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붙잡을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꽉 막힌 것 같은 벽이지만 여러분, 그 벽 뒤에 주님이 계십니다. 바닥이 땅으로 모든 것이 끝인 것 같지만 그 밑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벽을 문으로 바꾸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게 벽인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열쇠가 된다면 그 벽이 문으로 변화되고 열릴 것이고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벽을 문으로 바꾸는 열쇠가 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유명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면서 와서 보니 누가복음에는 돌 하나 던질 거리만큼 떨어졌다. 돌 하나 한 50m, 60m 떨어졌을까요? 와봤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지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 그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정의를 캐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6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조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도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찾는 건데, 이것은 기도 후에 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주님이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38절 후반부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 기도하러 가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세요. 기도 후에 자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 그래요. 그러면 주님은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이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정의예요. 기도는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 그러니까 함께 깨어 있는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요. 함께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함께 같은 생각을 하는 것, 함께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을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일 하루 종일 하고 오늘따라 직장 동료들도 상사들도 맞이했던 고객들도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몸살이 올 것 같은 엄마가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요. 얼굴만 봐도 함께 깨어 있다면 알아야죠. 근데 애는 엄마가 오자마자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럽니다. 남편은 먼저 들어온 남편은 그 얼굴을 보고 피곤하다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여보 빨리 뭐 먹자라고 얘기를 버림받은 느낌이 들죠. 버림받은 느낌. 함께 깨어 있음. 오늘따라 직장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자 집에 들어올 때 피곤하고 몸살기가 있을 것 같아서 겨우 들어와서 이러는데 집에 있던 아내가 그럼 피곤해 오늘 힘드네. 그래. 당신은 맨날 피곤하지 뭐 안 피곤했던 날 있어? 와 무서워. 내가 어디에다 머리를 둘까요? 함께 있으나 버림받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의 감정에 같이 깨어 있는 것. 예전에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 드라마에 보면 이서진 씨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전혀 느낌이 안 오네요. 이거죠. 그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죠. 그가 기쁘면 나도 기뻐야지요. 그가 싫어하면 나도 싫어해야죠. 그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해야죠. 그 대신 누가 들어가요? 주님. 주님과 함께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싫어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걸 내가 사랑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임마누엘이시니까 우리의 좋아하는 것, 우리의 싫어하는 것 다 아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죠. 우리가 주님이 싫어하는 걸 할 때 주님은 안타까워하면서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하면서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걸 하면 기뻐하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주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온전한 기도자가 되려면 두 가지가 기본으로 갖춰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을 알기 위한 노력이죠. 여러분, 사춘기에 자녀들이 들어가면 애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무조건 야단치나요? 아니죠. 책도 보고 무슨 금 쪽인지 은 쪽인지 동 쪽인지 그런 것도 보고 아이를 알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근데 왜 주님을 알기 위한 노력은 안 하냐고. 주님을 알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연초만 되면 결심합니다. 올해는 주의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올해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런 노력, 이 결단이 있어야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응답은 언제나 셋 중에 하나라 그랬죠. 늘 주님은 100% 응답한다 그랬죠. yes 응답이죠. no 응답이죠. wait 기다려 응답이죠. 셋 다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no가 싫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똑같잖아요. 자녀들이 뭘 달라고 할 때 엄마가 노 할 때 있잖아요. 그거 응답이잖아요. 자녀들은 그걸 응답으로 받기 싫어가지고 노 싫어, 노 싫어, 이거 줘, 이거 줘 하지만 애가 장난감으로 갖고 놀겠다고 식칼 달라고 할 때 예스 가져라 이럴 엄마가 어딨냐고. 노 하잖아요. 노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노도 응답인데 그거를 갖고 씨름을 하려면 시간도 걸려요. 감정도 상해요. 주님을 향한 원망이 생겨요. 처음부터 주님의 뜻을 알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면 그게 뭐예요? 능력의 기도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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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니 그게 능력의 기도잖아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안 돼, 안 돼. 이 안 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리냐고. 근데 주님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하시느냐?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올 한 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기도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연결이 강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 여러분, 올 한 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버림받으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버림받은, 하늘과 땅에 버림받는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나와 함께. 여러분, 나와 함께 하자.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아니 10분이라도 좋으니. 엄마가요, 집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대요. 혼자라는 생각 할 때가 많대요, 엄마들이. 왜? 집에 있는 남자들, 자녀들이 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만 엄마에게 요구할 때, 엄마의 감정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애들은 끊임없이 뭐 달라, 배고프다,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남편은 남편대로. 그러면 함께 있으나 버림받은 것 같다는 거. 주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맨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주님을 버리는 거잖아. 나와 함께. 아이들도 똑같아요. 철들기 전에 애들은 늘 엄마한테 이거 해줘요, 이거 사줘요,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요구만 하잖아요. 근데 철들면 뭐예요? 자녀들이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엄마 내가 도와줄까요? 이러잖아요. 철든 기도, 철든 기도. 주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으로 살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면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면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온전한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